우리 교회도 뇌수술을 앞둔 분들이 지금 두 분이나 계신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좁은 문, 이 넓은 문 놔두고 왜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라고 할까? 그 길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롭고 아무나 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인데 왜 자꾸 그 길로 가라고 할까?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까? 여러분, 말씀 그대로 거기는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은 사실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에 들어선 이후에는 좁은 길을 걷는 삶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산 위에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순간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어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지나치는 쉽게 가는,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사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번거롭고 시간이 가고 힘들고 돈이 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쉬운 방법을 택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해야 마지막 편안할 때는 몰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때 가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눈 감고 대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대로 살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 지금 지형적으로 좀 정서가 다른데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두 가지 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견고한 석회암 반석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석회암층이 많다는 거예요. 단단한 석회암층이 반석이죠.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이제 삽질을 해서 흙을 치우고 그 반석 위에까지 기초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정도 힘들고 또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건기때에는 마른 골짜기인 와디, 이 모래 평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우기 때에 이제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나머지는 잘 안 오는데 평소에는 말라 있는 계곡 와디가 이제 모래와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냥 삽질 대충 하면 거기다 그냥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개념이.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지형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누가 모래에다 집을 줘? 기초를 파고 해야지. 우리나라는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게 그냥 쉽게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 않을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쉽게 지은 집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피서철에 계곡에 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반드시 이렇게 확성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음을 내면서 안내 방송을 드립니다.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계곡에 계신 피서객들은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이 금방 불어나면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당장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고는 이 광고를 합니다. 그때 머뭇머뭇하다 그냥 뒤늦게 확 실려 내려가는 사람들 실종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그냥 여가선용처럼 또는 좀 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바쁘면 안 가고, 기분 나빠도 안 가고, 부부가 서로 삐져도 안 가고, 또 어디 갈 데 있으면 또 안 가고, 이렇게 그냥 대충 나이롱 신자처럼 신앙생활 문수 없이 그냥 늘어났다 붙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악착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 보고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그런다고 무슨 뭐 저게 나같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여가선용이 아니에요. 여기 어르신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이 땅의 삶이 언제가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천국을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번거롭고 힘들다고 해도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그 길 끝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짧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는 이 생애를 투자해서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편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 편하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 없이 즐겁게 유유자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걸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시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여러분 임종하기 전에 그가 순교하기 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악착같이 주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했다는 것 같이 들리세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이제후로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후로는이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명 걸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마지막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왜 지혜로우냐? 이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거다.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선 자라면 이제는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살았다면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힘을 내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세상 방법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여러분 즐겁게 잘 가는 것처럼 간다면 그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내 말씀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지만 우리 뜻대로 행한 것은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하기가 여러분 너무 막연하니까 아니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즉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딱 함축되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법이 뭐냐? 그게 10계명입니다. 성경 전체의 계명을 10가지로 딱 줄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그래가지고 8개는 하지 마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중앙선을 넘지 마라. 넘지 말아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딱지 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 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날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6개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우상을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거나 그걸 만들지 말아라. 3번째,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농담에도 집어넣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죽 논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4번째 하시는 말씀이 하라는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 주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는 분도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편하게 파자마 바람으로 머리도 안 빗고 앉아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하고 어느 것이 낫겠어요? 현장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이날은 여러분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을 떼어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여러분이 잡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안식일을 거역하면 구약시대는 죽여버렸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잡아먹는 건데 11조와 똑같은 거예요. 돈은 11조는 하나님 거고 주의 이 안식일은 주의 날인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이걸 정확히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가 약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의 날인데 주일날 빈자리 없이 가득가득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학적인 나라고 세계적인 나라인데 저 나라가요 그 방송국에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나라가 저 나라예요.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빵빵해질 수 있는 건 일단 모여야 돼. 예배 시간마다 꽉꽉 차고 성도들이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10분의 1은 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거다. 그리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다면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렵겠어요? 선교가 어렵고 교회가 왜 세도 못 내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생겨나겠냐고요. 없다고요 그런 게.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해 하라.
잘 들으세요. 하라는 건 하나님께,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을 철저히 지켜라. 두 번째, 사람의 계명 첫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 있다고요. 10계명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어기면 그게 어기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가지로 딱 함축해서 드려 주셨어요. 거기다 기준을 두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 이 전체를 다 애울 수 있겠어요? 애운다고 그걸 지키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광야길 가는, 천국을 가는 인생에게 주신 것처럼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10가지를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힘들지만 그걸 지킬 때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말씀에 굳게 서는 거요. 말씀 따라가는 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이거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럼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 말 내가 뭘 할 건가를 기대하지 바로 나오질 않아요. 바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는. 말씀이 그렇다면 이걸요 돌아가신 김전 장로님이 제일 크게 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잔말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는데 뭐 천당이 있다는데 왜 천당 없다고 떠들고, 아니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공격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떠들어도 되냐고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제가 늘 외친 3마디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인들과 다 알잖아요. 오직 예수 최고. 이제 여기 오직 예수 최고로 바꾸세요. 오직 예수 최고, 오직 믿음 최고.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삶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여러분 천국 갈 자격을 얻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우선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기도. 삶의 우선은 기도. 삶의 전부는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살면 전도, 죽으면 축복, 천국. 전도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화, 말씀으로 변화되는 제자화,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세운 해외 방주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자꾸만 오라는 거예요. 몽골에서도 청년들 또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워낙 효과가 크니까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부자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자 있어요? 다 돈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부자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없어. 아니 누가 유명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외 방주교회를 짓고 수많은 곳을 선교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을 길러내고 지역민을 섬기고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 보면 안수 집사님들도 많이 오셨고요, 장로님도 오셨고, 권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집사님들은 뭐 표시도 안 나고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오셨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후임자한테 내가 한번 약조를 받아내려고. 진짜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앞으로 네 때에 명예장로를 세워라. 명예장로. 명예장로는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은퇴 장로님들은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되지만 명예 장로님은 죽을 때까지 명예 장로님이에요. 은퇴가 없다고요. 우리 교단에 이게 있어요. 명예 장로님 제도가. 하는 교회가 있다. 큰 교회들은 명예 장로님이 있다고. 똑같이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좋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조영희 목사님처럼 훌륭해서요?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전국에서 딱 보면 사각지대에 딱 제일 좋은 근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이요. 이한우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라 하신 줄 아세요? 150명 모일 때 주보 보시고 이상하네. 여기는 교회가 될 자리가 아닌데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다녀간 뒤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눈 가운데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시니라. 그거 붙잡고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는 대청댐에 가서 외쳐도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신다. 예배당 걱정 없다. 대청댐에 가서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교인들 모인다. 그렇게 장담했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좋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참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렇게 인사하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시는 분들은요 또 새가족 교육부에 딱 들어가고 새가족 교육 5주 동안 악착같이 받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업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운명팔자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지 정확하게 아니까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원 권사님 어머니, 친정어머니 2주 여기 계셨잖아요. 모든 새벽 예배서부터 철야까지 다 참석하시고 이분은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내 손을 잡고 우리 교회 내 손 꼭 잡고 안 놓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지춘순 권사님이 날 잡고 안 놓거든. 그럼 뒤에서 유순 권사님이 팍 떠들면 얼른 가라고. 내가 다 봐요. 그런데 이분이 내 손을 잡고 안 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말씀도 좋고 교인들도 좋고 기도하기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엊그제 이제 가시면서 또 딸내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 너무 좋다.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드님이 목사님이에요. 김지원 권사 친정 오빠가요. 남매인데 오빠가 목사로 큰 교회 부목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머니인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농 가운데 있다가 우습게 보지 마요.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모든 게 짜임새 있게 탁탁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네. 그분 공치사가 아니더라고요. 다녀봤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 없대요. 여러분 교회 좋은 줄 아시고 여러분 목사 좋은 줄 아시고 여러분 장로님들 좋은 줄 아시고 우리 교회 시스템 좋은 줄 아시고 사람들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시고 축복하시는데 반석은 곧 말씀이고요. 반석은 곧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반석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지혜롭고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지요.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만드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싶은 성향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어. 솔직히 무너지는 거 뻔한데. 근데 이건요 팔레스틴 개념으로 보면
쉽게 지을 수 있는 곳에다 집을 짓는 거하고 반석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짓는 그 차이를 말씀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보통 그냥 쉽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실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시험과 환난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집을 튼튼하게 완벽하게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환난과 분파가 와도 여러분 자신을 살아남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본에 지난번에 쓰나미가 엄청나게 왔을 때 한번 보셨죠? 막 큰 배도 다 뒤집히고 막 그냥 뭐 차는 뭐 둥둥 다 떠내려가고 방파제가 넘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요, 나무 판자로 지은 집이 다 그냥 둥둥 떠내려가고 다 부러집니다. 집 통째로 떠내려간 것도 봤어요. 근데 굳이 버티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물살이 싹 돌아가고 그냥 의젓하게 서 있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죠? 교회당입니까? 어떤 집이에요? 관공서입니까? 어떤 집이에요?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에요. 콘크리트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은요 다 부서지고 다 떠내려가는데, 콘크리트로 딱 지은 집은요 물살이 비껴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쉽게 하지 마세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몇 년 살 것 같아요?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00세 인생은 거의 살아요. 우리 때가 90대고요 우리 자식 때는 100세 다 넘어요. 두고 보세요. 다 100살 넘게 산다고. 그래서 결국 120대까지 간다고.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산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장 없이 여러분 산다는 건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이 기도 꼭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분들 있지요. 큰일 났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한 번도 안 하는 분들 여기 수두룩 뻑뻑할 것 같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필수로 새벽마다 해요. 시작할 때는 신앙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칠 때는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신앙고백과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만약에 5분 후에 재림하신다고 쳐봅시다. 미리 알려줘서 5분 동안 뭐 하실까요? 5분 동안 그저서 여러분 통장 가지고 온라인에다가 교회 통장에다가 헌금 통째로 다 그냥 11조 이걸로 하나님 퉁친다고 하고 보내겠어요? 아니면 원수 맺은 사람한테 전화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수 맺어서 한평생 이렇게 그지같이 살았는데 주님 오신다니까 나 좀 용서해줘. 그저서 전화할 거예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목이 선한 날이 없이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전도 한 명도 못해. 한 사람인데 전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럼 그 바깥에 나가서 막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전도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시지도 말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간절하게 한다면은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딱 오실 때 그럼 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해야 될 건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이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는 이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고 올곧은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야 돼요. 그러면 보장이 오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절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반 물반이라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잡혀야 그걸 팔아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생필품을 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물을 내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 배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배를 빌려드렸어요. 예수님 배 위에서 서서 설교하신 뒤에 뱃삭을 주시는데 얼마 주나 봤더니 입으로 그냥 떼우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어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 베드로 같은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요, 기분이 나빠도요, 말은 입이 삐딱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입은 삐딱해도 말은 바르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는 거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요,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가득 잠기는 거예요. 만선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런 교회로 바뀌는 거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진행도 말씀으로, 구원도 말씀으로, 회복도 말씀으로, 치유도 말씀으로. 소경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발라가지고 싹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을지니라. 아멘. 그리고는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실로암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고쳐질라면 여기서 그냥 고쳐지지 뭘 또 발라가지고 또 그 뭔데 이 소경이 실로암을 찾아간다고 쳐보세요. 그 못에 찾아가서 씻으려면 얼마나 번거롭게, 에이 안 하고 만다 그러면 눈 못 뜨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가니까 눈이 뜨여지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 눈 좀 떠주세요. 이러고는 우리 몸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는 문둥병자들이 찾아왔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사람들에게 들키면 죽는데 예수님께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거라. 아이고 무슨 거기까지 가다가 우리가 맞아 죽을 일 있어요? 여기서 고쳐주려면 고쳐주면 거기까지 가라고 합니까? 나 못 가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 문둥병 못 고쳐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10명이 몽땅 뒤로 돌아 해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니까 치료가 됐어요? 제사장들에게 가는 중에 치료가 된 거예요. 가는 중에 치료가 된 거예요. 가는 중에. 돌아가신 김종월 권사님이 아프셔서 들어누워 계실 때 제가 가서 기도만 하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힘들어도요, 저 안 옵니다. 권사님 혼자 이기세요.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교회로 오세요. 기도하러. 그래서 이분이요 이런 말씀하더라. 한 달 간증하는데요. 천국에서 귀가 간질간질 하시겠네. 진짜 죽겠더래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집에서 지금 깔아져 죽을 지경인데 교회를 다 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 중간쯤 오니까 쌍몸이 가벼워지더래요. 이걸 뭘로 해석하겠어요?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결단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려고 딱 돌아서는 순간 가는 중에 치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만. 말씀이 이렇게 우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태양과 달을 멈추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그 말씀대로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고,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 정욕을 따라가면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띵까띵까거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산다면 결국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보세요. 어하다 35년 지났잖아요. 35년. 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제가 처음에 올 때 참 젊으셨어요. 근데 이제 8순이 넘으시니까 이제 연세가 지긋해서 곱게 늙으시는 모습 보면 참 늙으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추레하지 않아요. 예쁘게 늙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모습은 천사와 같고, 교회 와서 그 몸으로 봉사하는 모습 보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딸 같고.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제가 비슷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린 다 건축자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집 짓는 얘기가 또 나와요. 아시죠? 자 보세요. 집을 질 때 우린 지금 이게 전부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그리고 저 옆에만 지금 빨간 벽돌로 지하 1층 3층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떤 건축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레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불이 확 지나갈 때 그 공력이 타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만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리면 결국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건 여러분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게 짓는 건요, 옛날에 우리가 군대 놀이 할 때 보면 이 볕단 가지고 집 짓는 거 제일 빨라요. 대충 세워놓고 그 속에 들어가면 여기가 아지트요. 그 다음에 돈부사리 속에 들어가서 이게 또 군대 놀이 할 때 했잖아요. 나무로 짓는 집 또는 여러분 지프로 짓는 집, 풀로 짓는 집 너무 쉬워요. 근데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심판 때 남는 건 올곧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 반드시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믿음의 지속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여러분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 별것 아닙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영원의 때를 바라보고 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 자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